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참 십자가만 생각하면 이게 참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예.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게 참 눈물이 주체를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6절, 우리 성도님들이 7절, 교독에서 12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천군 천사 스랍들이 이 예배를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펜실대학교 재학 중이었던 오인호라는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에게 안부의 편지를 발송해 드리고 늦은 시간 어디로 들렸다가 오는 길에 무장괴한 11명, 무기를 든 강도 11명에게 아주 무자비한 폭행과 그리고 구타를 당하게 됐는데 이들 11명이 이 손으로 주먹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갖가지 기구와 도구로 11명이 한 사람을 아주 무참히 폭행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도 되지 않는 그 돈을 빼앗아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한국 유학생, 펜실대학교 다니는 한국 유학생 오인호라는 이 학생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1명을 찾아서 경찰들과 검찰이 총출동해서 11명을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1명을 법정에 빅토르 프랭크라는 검사가 이 11명을 법정에 세워서 판사에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와 정황과 설명을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그 판결에 의하면 이 11명이 미국 법정 최고형인 11명 모두 다가 무기징역을 1차 판결 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판결이 앞두고 있는데 이 빅토르 플랭크라는 이 검사에게 부산에 있는 노 부부가 편지와 함께 봉투가 전달이 됩니다. 바로 이 검사에게 부산에 계신 이 노 부부가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이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그들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법정 최고형이 아니라 가장 가벼운 형량으로 11명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봉투에는 작은
장학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서 이 11명에게 똑같이 배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발 원하고 바라는데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법정에서 허락되는 한 가장 가벼운 형량으로 이 11명을 선처해 달라는 편지가 부산에서부터 바로 필라델피아 법정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과 그 사연과 그 모든 일들이 미국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 희망적이지 않는가? 할렐루야. 이 조건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바로 실천하신 고 오인호 우리 학생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이뻐서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실 때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탁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들은 건들고 모든 것들은 다스리고 모든 것들은 너희들 것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건들지 마. 건들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셨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형벌 대신 옷을 지어 입히시는,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하죠. 사랑장. 그 사랑장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여기에는 모든 것이 나옵니다. 믿긴 믿는데 내가 이것은 믿겠는데 이것은 못 믿겠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래. 내가 이것은 참고 이것은 인내하고 이것은 견디겠는데 내가 이것은 도무지 못 참아. 그것은 인내가 아니래. 내가 이것은 견디겠는데 내가 이것은 못 견디겠어. 내가 이것은 꿈꾸겠는데 맞아,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일이네. 이것은 바라겠는데 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야, 그것은 비전과 꿈이 아니래요. 진정한 영원한 것은, 영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당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 또한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이랍니다. 조건을 초월한, 상황을 초월한, 모든 것들을 초월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장에 나와 있죠.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셨죠. 그 영원한 양식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아니요. 범죄할 때도 만나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언제 그 만나가 끊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고 그 씨가 새싹이 돋아나서 줄기가 뻗어나서 드디어 양식과 곡식과 소산을 거둬들이는 바로 그 날에, 먹을 것이 생긴 그 날에 비로소 만나가 끊어졌어요. 중간에 우상을 섬길 때도 만나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나를 끊은 적이 없어요. 왜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걸어갈 그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졌지 아니했어요. 항상 범죄할 때도, 원망할 때도, 우상을 섬길 때도, 불평할 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그때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왜요? 조건을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시대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매수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역사적인 고문에 하면 그들이 돈을 사용해서, 물질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마음을 뺏고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악한 사탄의 모양으로 그들이 여론을 조장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야, 바나바를 놓아주고. 바나바가 누굽니까? 아주 끔찍한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가 무도한 바나바를 놓아주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순간에 예수님이 느꼈던 그 공허함, 배신감, 배반감, 아니요, 그것을 초월해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오니 죄값을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의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백성들은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주라 외치며 예수님을 부정했을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제자들은 도망갔고 백성들은 소리 질렀으며 백성들은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했으며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순이라고 얘기했을 그 순간에도 그 배신감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조건을 뛰어넘은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욥. 욥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가정의 복과 여러 가지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만 욥을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요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신앙의 선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욥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셨겠죠. 여러분들, 사탄에게만 하나님이 자랑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전군 천사에게도, 신앙의 선인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 야, 바로 이 자리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는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야. 하나님이 막 자랑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는 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오죽하면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했겠어요.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악한 사탄마귀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욥의 집과 소유물에 울타리로 쳐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손에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으니까, 많게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한 풍요로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까 사탄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거두어가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고 봐, 한번 내게 해볼래? 욥에게 내렸던 그 모든 복을 다 거두어가도,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 모든 복을 다 거두어가도 내 사랑하는 욥은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조건 없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자신감 있게 악한 사탄 마귀에게 단언하면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9절 말씀, 욥기서 1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말도 안 되면 하나님, 까닭이 있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랑은 가짜일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에게 가난이 찾아와도, 내 몸에 질병이 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내가 목회지가 없어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한다 하여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사라진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목적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는데,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새 이유가 생겨있고 조건이 생겨있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비전을 세운 대로,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기도를 이루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겠습니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다시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저의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내 계획이 성취되지 아니하여도, 내 소유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나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 바람들이 다 으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흠집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만약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마태에게, 요한에게, 바울에게 다 얘기해놨어. 왜요? 우리 하나님은 뭐 잘하는 거 보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사탄에게도 칭찬하고 하나님의 선조들에게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들을 피하래요. 피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미 다 얘기해놨지. 베드로야, 내가 저번에 너한테 얘기한 적이 있지. 요한아, 내가 누구누구에게 대한민국 울산에 이런 사람,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있다고 했지. 내가 다 얘기했지. 아, 그래요. 걔가 걔야. 얘가 걔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걔야. 걔야 하니까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얘가 걔야. 내가 얘기했잖아.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악한 사탄마에게 칭찬할 정도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고결하고 순결한 신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면서, 얘는 누가 뭐래도, 얘는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자기가 아끼는 것이 다 사라져버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지 않아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자랑해놨지. 얘가 걔야. 약한 사탄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산업과 그의 모든 집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손에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풍성하게 해놨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자녀가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버리고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조건을 뛰어넘는 사람.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아멘. 악한 사탄마귀의 이 속삭임, 까닭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거꾸로 해서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건 없이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유 없이도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신앙을 생활하며 우리의 삶을 실천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견딜 수 없이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를 자랑할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에 이미 그들이 일어서서 우리들을 안으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당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설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악한 사탄 마귀의 자랑한 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욥만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요. 12제자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겁쟁이들이었었는데 문을 꽁꽁 잡고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쫓아올까봐 잡아갈까봐 두렵고 떨려왔던 그 겁쟁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즉 고문을 당할 수 있다고? 매질을 당할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순교를 당할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만약에 그러한 자격이 있다면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감출 수 없겠노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라면 내가 기뻐하겠노라. 야,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래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영광이래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나중에는 제자들이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일에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어떤 자가 되었대요? 기뻐하는 자.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 빨리 금신상에게 절해. 이것은 이 나라의 법이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너희들을 던질 거야.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이 세운 신들에게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주었죠.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윗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아멜렉이라는 그 나라가 다윗의 군사 항상 400명에서 600명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의 식속들뿐만 아니라 일가친족뿐만 아니라 그 400명에서 600명 되는 그 모든 군사의 사랑하는 아내, 자녀, 금은 보화 다 약탈해 갔어요.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을 따르던 그 무리들도 손에 돌을 잡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실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일상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아내가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아비아달 제사장이시여, 에봇을 가지고 오세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제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바로 그 제자들이, 용사들이 손에 돌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고 금은보화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배.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뭐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는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내 자녀들의 앞날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 이 뜻을 들어주셔야, 내 소원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한,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조건이, 그 사랑 가운데 어떠한 협력이, 그리고 편협이,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장치들이, 기준들이, 내 뜻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욥에 관련된 말씀, 악한 사탄마귀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바로 그 말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형통케 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악한 사탄마귀의 그 말에 반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예식이 거행됩니다. 오늘 세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준희 성도, 우리 신봉섭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이기까지 악한 어둠의 영의 유혹을 뿌리쳤으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길로 들어섰으며, 세상의 정욕들 끊어버렸고 세상과 함께 연합했던 그 모든 죄악의 길을 뒤로 한 채 옛 구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된 길을 걸어가기로 오늘 작정하고 결단해서 나아가오니, 오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되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날입니다. 옛 구습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죄악이 사장되는 날입니다. 신령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부